아멘.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자,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더운 날씨에 자, 우리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넘치는 은혜로 붙드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더운 날씨 가운데 자, 온도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물고기를 여기 보면 세봤다고 되어 있는데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세었을까요?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았구나 하고 세봤을 것이고, 153마리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당시로 볼 때는 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죠. 신기록을,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 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이런 기록이 남는 신기록이 세워지는 그런 넘치는 은혜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 아멘입니다. 지금 한 것도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이 20장까지가 원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 21장은 추가적인 내용,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너스와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잘 먹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또 다른 후식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21장은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꼭 넣고 싶은 그 말씀을 21장에 이렇게 추가로 주어진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말씀, 추가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 보너스와 같은 은혜, 늘 넘치는 귀한 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 이런 것입니다. 본문을 2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있었던 어부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으면 3년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나는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상당수가 따라갔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그리고 이런 복음 사역은 뒤로 하고 이전에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어부 일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사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낙심하고 돌아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 바닷가에 있었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12제자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남은 제자의 길을 가도록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겉은 나았는데 속이 골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약을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지하들처럼 낙심하고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자연 치유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나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좀 잊혀지지 않고 어떤 때는 좀 불쑥불쑥 그 생각이 이렇게 뛰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에 약을 바르듯이 이렇게 숨긴다고 낫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상처를 이렇게 쬐으면 거기에 약을 바르듯이 드러내면 거기에 이제 치료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교회 또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친구들, 이런 우정과 사랑과 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이렇게 임하게 될 때 그 부분이 잘 아물고 다시 덧나지 않고 또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사실은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과히 나쁘지 않죠? 보시기에 여드름이 많았습니다. 여드름이 많은 게 아니라 여드름 속에 피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건데 여드름 속에 가끔씩 살이 보이는 이 정도였어요. 그게 얼굴만 그러는데 목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 예민한 나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그게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가리려고 머리를 되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잔뜩 있죠. 머리는 잔뜩 길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이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놀리죠. 뭐 소보루빵, 달표면, 원시인.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당시로는 그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화내고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좋지 않은 효과죠. 거울을 사실 잘 안 봅니다. 거울을. 그때 거울을 안 본 거예요. 보고 싶겠어요. 거울을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드름 좀 난 거 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은 얼굴 보고 놀리지 않고, 뭐 소보루빵, 달표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또 뭐 내가 그렇게 얼굴이 이제 그런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친구로, 학생으로, 교회 지체로.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나름대로 이런 안식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교회가 물론 믿음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떤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가운데 많은 좀 나름대로 당시로서 좀 더 덧날 수도 있는데 마음으로 그러지 않고 잘 나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자, 우리 대중교회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흉터 있거나 좀 이런 뭔가가 있는 분들 제가 마음을 잘 알아요.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남들은 쉽게 보겠지만 본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약점 또 상처 그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치유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 대중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장의 내용은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또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이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 걸 깨닫고 제자로 헌신한 그때의 모습이죠. 또 여기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숯불이 있고 예수님이 또 생선과 그 떡을 준비하고 얘들아 이리 와라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숯불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불을 쬐다가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갈 때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렇게 몰래 보다가 누군가 알아본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 저 아닌데요. 제자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말투도 그렇고 제자 맞아. 아니야. 그런 뭐 막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불을 쬐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을 쬐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은 3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들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지난날 마음에 이런 또 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이런 약점일 수도 있고 연약한 면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격려해서 다시 사도로서 이렇게 세우는 자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도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3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넘치도록 받아주십니다. 자, 넘치도록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찔리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그걸 뭐 물어보십니까? 막 당당하게 말할 베드로인데 지금 어떻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겸손하게 또 위축된 자세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믿어줄게. 내가 전에는 부인했지만 내가 믿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교회를 감당하라.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많은 성도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 하고 큰 어떤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냥 받아주는 걸 넘어서서 베드로를 믿고 더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받아주시되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냥 그걸 내가 인정해 줄게, 받아줄게. 전에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또 도망가고 그랬지만 그래 그 너의 말 좀 믿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내가 알지. 내가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앞으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상대편에서 링컨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렇게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이제 털이 많고 키가 크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말을 하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약점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는 뭐 선거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런 거 하죠. 비방. 이제 링컨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젠틀하게 화해를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비방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합시다. 이렇게 악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되게 기계가 있고 강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비록 후보 시절에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건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그런 큰 그릇, 자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싸웠지만 받아주는 게 그냥 정치적인 이런 악수가 아니라 진짜 화해하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국방부 장관 역할을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저격을 당합니다. 남북전쟁 끝난 후에. 자, 그때 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명언으로 남긴 말을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죠. 자, 링컨 대통령의 큰 그릇 넘치는 이런 그런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많은 양떼들을 맡기는 교회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그런 역사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넘치도록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이 중에 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잘한다고 해도 늘 실수할 때 많고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를 받아준 것처럼 그 고백을 받아주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그래 내가 뭐 인정해 줄게 뭐 없던 걸로 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사랑하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그러다가 또 속을 수도 있죠. 또 뒤통수 맞기도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길을 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통 크게 받아주고 또 포용해주고 또 믿어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 또 예수님 닮은 멋있는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을 나타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만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려라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죠? 칼을 들어서 막 이렇게 저항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갈 때 가까이는 못 가지만 먼 발치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제사장 그 집 앞에서 공회의에서 막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본 거예요. 옆에서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그런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대제사장 요정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난 것도 사실은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실 마음이 이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며 늘 용기 있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외면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부끄러워서 또 제자라는 게 알려지면 또 위협을 당할까봐 그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남은 생애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온전하게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이방인의 사도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이렇게 사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런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시는 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물론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별로 신앙적이지 않는 이런 생활, 이런 모습, 이런 생각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아시고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또 삶의 응답의 축복,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축복이 뭐냐면은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에 이탈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사함받게 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인생의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이렇게 그것이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모릅니다. 방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인생의 길이 무엇이죠? 물어보세요. 다 모른다고 합니다. 철학자도 모르고 지혜자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다 모르고 어차피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그렇게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 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길을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3년을 고생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황이 되니까 이제 하던 걸로, 그럴 때는 하던 게 제일 편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니까 어부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서 지금 옛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고 사도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그 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도록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좀 연약하고 실수해도 어떤 의미에서 다 받아주시는 부모님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어 늘 풍성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넘치는 은혜가 늘 생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늘 풍성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 다시 옛날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풍성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또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연약한 심령들이고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우기 연약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어서 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생활 걷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고 세임 얻는 풍성한 신앙생활 넘치는 은혜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작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다른 길로 걷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걷게 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믿으며 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